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과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주님, 내가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형제들, 그러니까 다 그 유대인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2번 용서하면 괜찮다, 2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랍비들은 3번까지는 하되 4번은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3번까지만 용서를 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비해서 베드로가 지금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수적으로 따지면 490번이죠. 네. 이것을 그냥 490번이라고 생각하셔도 한 사람에게 490번은 굉장히 큰 숫자니까 계속해서 용서를 해 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일 동안 만드신 것을 이제 의미상으로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거듭돼서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완전한 것을 거듭해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숫자를 의미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90번을 용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하게 용서하고 그것을 더해서 또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서 용서를 간구하고, 이 왕이 이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더니 이 사람은 나가서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야기가 왕에게 들어가자 자신이 용서받았던,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의 빚이 오히려 다시 생겨나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하게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아침에 몇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자가 의인이고 가난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왕 앞에 빚진 자,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자가 끌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바꾸면 금으로 생각하면 300톤 이상이고요. 300톤입니다. 300톤 이상의 금이고요. 혹은 20조 이상의 금액입니다. 산술적으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왕 앞에 나왔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이 빚을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왕 앞에 끌려 나왔을 때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죄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죄값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용서를 받은 이후에 이제 밖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일치 임금이니까 한 1,500만 원, 2천만 원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금액을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도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갚겠다 라고 하지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하여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값, 빚을 가지고 왕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왕에게 탕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왕의 앞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10,000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흥청망청 썼겠습니까? 네. 지금 그냥 원화로만 생각해도 20조라는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만 죄인의 모습을 잠시 했었고 왕이 용서해 주자 이 사람은 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빚진 사람 앞에 가서는 당당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던 겁니다. 이 100데나리온 빌려준 것이 자신의 돈이었겠습니까? 자신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속해 있었던 돈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탕감받은 금액을 빌린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빚을 갚으라고 부자의 모습으로 본인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이 사람에게 빚을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니 나에게 용서로 가고 나에게 내 죄값을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왕에게서 벗어나고 나자 이 사람은 도로 의인으로 돌아갔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의인의 모습, 나는 의롭다, 나는 부자다라는 모습으로 돌아갔던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오히려 이 소식을 들은 왕에게 다시 끌려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너도 똑같이 10,000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줬던 그 빚을 다시 갚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죄인이었던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의인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하여 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용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했는데 오늘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을 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탕감받았던, 자신이 용서받았던 죄값, 이 빚을 오히려 다시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어떤 대비를 가지고 성경을 좀 보면 뭔가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의인 행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찾으시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죄를 너가 죄인이라고 지적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 죄값이 하나님 앞에 있는 만큼 용서해 줘야 한다. 결국 얼마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의 이웃들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빚을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그 은혜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충령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